오늘은 세상을 향한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본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또 그 목적이 더욱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인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또 성령이라고 하는 세 인격으로 동시에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교회는 오래전부터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로 고백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또 논리로 증명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가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또 얼마나 깊이 하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 즉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안에 거하시면서 완전한 사랑과 연합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을 함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페리라고 하는 단어와 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합쳐져서 만든 단어인데, 페리는 둘레라고 하는 뜻이고요. 코레시스는 안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안에서 있는 활동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게 되면 문자 그대로 서로 안에서 움직임이나 그 함께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서로 안에 거하시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표현은 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서로를 깊이 품고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연합으로 서로 안에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 작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분이죠. 이 C.S. 루이스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시각적인 표현으로 자기가 쓴 책이 있는데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관계를 사랑의 춤, Dance of Love, Divine Dance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성부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그 장면이 어떻게 좀 그려지셔요? 그러한 역동적인 사랑의 댄싱을 C.S. 루이스가 거룩한 춤, 사랑의 댄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C.S. 루이스의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향해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혼자 물론 짝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오직 한 인격을 가진 분이셨다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랑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향해 가지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오직 한 인격만을 가진 분이셨다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인격 안에서 영원부터 우리가 아는 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하셨고 이 살아있고 움직이며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신 그 처음 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되어오는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신비가 이 삼위일체 안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안에만 머무는 그 세 분 안에만 가두어져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그 높이가 너무 크고 깊어서 온 우주로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으로 보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만 그 안에서 공유하고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성교는 원래 보낸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동사 미토에서 파생되어진 말이라고 지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교는 파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의미에서 천지 창조는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를 보내는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설계자이자 주도자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그 1절 이하에 보니까 그 성경의 말씀대로 로고스로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 창조에 동참을 하셨고요.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과 시편 104편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위를 운행하시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모든 그 무질서한 천지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활동을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보내시면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아멘. 이처럼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감동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거룩한 사랑의 춤을 추기 원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의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춤을 추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온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는 천국을 그냥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완성되어진 것이 주님의 세컨 커밍,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셨고 또 오늘 또 우리 안에 함께 거하며 살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이 사랑의 확장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시작을 할 수 있는 것도 교회가 시작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사랑이 바로 선교의 원천이고 선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죠. 히브리어로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땅을 일구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예배하고 섬기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덴을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삶을 신실하게 보존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지키고 또 일구다라고 하는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왕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이라고 하는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교회에게 동일한 의미로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반영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이 온전히 그 가운데 드러나고 그들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되어지기 원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졌고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께서 성자를,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그 사명을 우리 인간, 즉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고 또 교회를 진짜 교회 되게 하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가만히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반영하고 흘려보내는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이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인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가 이 땅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동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제 아내는 주로 쓰레기 마을에서 그곳에 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 쓰레기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그곳에서 태어나고 또 그 삶을 보내는 아이들이죠. 그곳에 사는 아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열악하고 또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주일학교에 현지인 부장 선생님 집에 한 소녀가 그냥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뛰어 들어온 일이 벌어졌죠. 너무나 놀란 선생님이 일단 응급 조치를 하고 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자기를 그렇게 한 사람이 아버지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뜻밖의 대답을 듣는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그 소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만 소녀가 이러한 사실을 선생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무슬림이었던 이 소녀가 주일학교 교회에 나와서 몰래 복음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전과 달리 일상생활에도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평생을 그 땅에 태어나서 사는 그 아이의 삶이 얼마나 미저러블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그 안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생수의 강과 같은 기쁨이 흘러 넘치니까 아이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딸이니까 가장 알았겠죠. 먼저 알았겠죠.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돼서 내 얼굴이, 내 삶이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변화되어졌다라는 말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처음에는 딸이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하니까 그것이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그 가족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그래도 소녀가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니까 처음에는 엄포로 끝났죠. 근데 그래도 이 아이가 계속 나가니까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머리를 다 아주 짧게 다 잘라버리면서 협박을 했어요. 그래도 이 소녀가 계속해서 주일날 멈추지 아니하고
주일학교를 참석을 하니까 그날은 아버지가 면도칼을 가지고 와서 그 딸의 온몸을 면도칼로 난도질을 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너무나 놀란 아이가 죽음을 피해서 도망쳐 왔던 거예요. 세계는 지금도 전쟁과 기근 그리고 온갖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는 이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 온갖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이자 또 세계 구호 선교의 총재였던 고든 맥다날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그 세계 구호 선교의 총재였던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은 거의 모든 일을 교회만큼 잘하거나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주변에 유엔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NGO 대표들과 탁월한 지도자들을 잘 알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교회가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고든 맥다날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얀씨 당신 아세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과 기관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또 하나 현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2015년 8월 시리아 알레포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슬람 무장단체인 IS가 12명의 현지인 선교사를 처형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원래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현지인 선교사들이었어요. 모두 다. 이들이 그 시리아가 무슬림에게 이분들은 현지인이면서도 그 무슬림들 가운데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현지에서 9개의 가정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다가 IS가 오는데도 쳐들어오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 그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IS가 시리아의 일부 지역을 점령할 때 이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IS 대원들에게 체포당했던 선교사들이었죠. IS는 이들을 체포한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다 풀어주겠다라고 회유를 하고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누구 하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본격적인 협박과 고문이 이때부터 일어나는데 체포당한 선교사 가운데는 41살 된 그 현지 선교회의 리더가 있었어요. 근데 그만 체포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12살 된 아들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같이 끌려가게 됐죠. IS는 집요하게 개종을 강요하고 온갖 고문을 그들에게 가했지만 선교사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고문을 가하고 협박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너무나 분노한 IS가 결국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선교의 지도자였던
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12살 된 아들의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며 절단을 하기 시작했죠. 그 10손가락이 다 잘려나갈 때까지 그 아버지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 아이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들의 그 확고한 모습에 결국 이들 모두를 십자가에 매달아 참수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2015년 크게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려진 일이죠.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재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도움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 물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그렇게 그리고 정말 죽일 것 같은 원수였고 적대국이었던 관계에 있다고 해도 대부분 그 필요를 가지고 그들이 다가가면 그들을 환영하죠. 그런데 너무 신비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너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지만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에는 오늘도 수많은 구호단체들이 인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은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이루시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끝은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문화, 환경, 삶의 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바로 땅끝이죠. 그곳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호주든 아니면 지구 반대편의 그 어느 나라이든 장소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안전지대를 포기해야 하는 장소, 바로 그곳이 땅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마치 IS에게 체포당했던 선교사들이 당장 개종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위험이 자기들에게 닥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그 땅에 남아 사명자의 길을 걸었던 곳, 바로 그곳이 땅끝입니다. 인간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지대를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능력으로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허턴이라고 하는 교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경건한 능력과 탁월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자료를 드린 게 있나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허턴 교수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탁월함이 있다. 성경적인
탁월함은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세상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성경적인 탁월함은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다. 탁월함은 소수의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게 하듯 진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누구보다 탁월하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16세기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약 100년 전에 체코의 보헤미아라고 하는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로마 바티칸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서 화형을 당했던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죠. 야누스가 순교한 지 약 100년이 지난 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손길이 유럽이라고 하는 그 전역을 흔들면서 이 개혁은 종교적인 탄압과 박해를 많은 곳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개혁에 동참한 그 개신교로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로 개혁에 동참한 모든 국가와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때 야누스의 후예들인 이 보헤미안 형제단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자기 체코, 자기 땅을 떠나 이제는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죠. 우리들처럼 해외 이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난길에 마침 독일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독일의 경건주의 귀족이었던 진젠돌프라고 하는 분을 만납니다. 그분의 그 진젠돌프 백작의 도움으로 백작의 땅이었던 헤른후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피난민에게 내어준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조직하는데 그렇게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구세군이 시작되기 전에 약 1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라비안은 1727년 8월 13일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 공동체가 매일 그들은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온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모라비안들은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매일 두 사람이 매번 1시간씩 24시간 몇 시간이요? 24시간 12시간도 아니고 24시간을 두 사람이 매번 기도회를 중보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걸 얼마 동안 했을 것 같습니까? 무려 100년간 멈추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들이 모라비안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모라비안들에게 전달되어자 그들은 5년 뒤인 1732년에 최초로 2명의 선교사를 서인도 제도 카라비안이라고 하는 지금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카라비안 제도로 파송을 하게 됐죠. 그중 한 명은 우리 같은 대단한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관님이 아니었어요. 한 명은 목수였고 한 명은 옹기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모라비안 선교는 28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28나라에 파송하고, 그때 당시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때 200년간 무려 3,000명의 선교사가 그 뒤를 이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개신교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독보적인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모라비아는 교인이 13명이 모이면 자기들 가운데 한 명을 선교사로 보내고 나머지 12명이 이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하여 재정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결국은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전도한 신자의 숫자가 본교의 신자의 숫자보다도 3배가 넘었습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서인도 제도에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와서 노예로 팔려서 그 노예 매매를 하던 것이 카라비안 지역이었습니다. 이 서인도 제도 지역이었죠.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잡혀있는 이 노예 섬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났던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곳 노예 섬에서 여러분 아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노예가 돼서 그곳으로 팔려서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달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노예의 신분에 대해서 그 노예 섬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이었어요. 그들이 처음에 서인도 제도의 흑인 노예들을 위한 선교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지원을 했어요. 모집자가 생각을 하기를 이 노예 섬에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할까? 너무나 걱정하는 마음이었는데 한 청년이 지원을 하면서 그 모집하신 분이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래 언제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청년이 하는 대답이 저에게 신발 한 켤레만 더 주신다면 내일이라도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 모라비안 교회였죠. 나중에는 노예섬에 선교사로 지원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보내시면 떠나고 내가 제비를 뽑아서 머물라는 표를 뽑으면 그냥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음 기회를 기다렸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수백 명의 노예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는 최초로 아프리카 흑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놀라운 영적 축복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선교는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명은 오직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공동체는, 그러한 기관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드리며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곧 복음의 사명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복음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30년 전 구세군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구세군 깃발 여기에 블러드와 파이어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구세군 교회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보스는 19세기 영국 최고의 전성기였던 빅토리아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던 웨스트 런던이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영국에서 가장 어둡고 버려졌던 땅, 영국의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턴 런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분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을 향한 성령의 불타는 열정이 그분을 그렇게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선교 부흥 집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시 물어보시고 결단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을 그냥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삶으로, 헌신으로, 기도로 순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30주년 창립을 기념하며 부름을 받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난 3일 동안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윌리엄 부스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과 성령의 불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